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이사야서 23장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나라인 두로와 시돈을 주요 도시로 하는 페니키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심판이 두로에 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두로는 주전 5세기까지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를 언급하면서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망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슬피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페니키아의 식민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페니키아는 해양 국가로서 당시 전 세계 해상 운송을 독점하다시피 한 나라였죠. 그들은 해운업을 통하여 부유하게 된 이후에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스는 그러한 식민지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베드라라는 말은 두로와 시돈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배를 지적하여 두로와 시돈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두로와 시돈이 망한 것이 당시 여러 국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많은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배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불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월과 곧 나일이라는 애굽의 주요 농산품들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애굽의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심판했는데 그 여파가 다양한 나라들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시돈이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4절에서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 곧 바다의 요새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을 하면서 의지하고 제사를 드렸던 바다의 신인 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의지하면 시돈이 무역을 하면서 의지했던 그들의 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 소식이 애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과 해운, 철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지 말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신문은 경제지가 아닐지라도 매일 경제 공황의 상황을 대서특필하게 되겠죠.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각 나라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최근에 일어난 두로와 시돈의 해운업 중단이 불러온 불경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걱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들의 한숨 섞인 염려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라고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운업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나라가 아닌가? 그 나라가 망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지방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운송업을 하던 그 나라가 진정 망했단 말인가? 하며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8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의 왕을 세우면서 임명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상인이었지만 식민지의 왕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그들이 가진 금권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8절 9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두로와 시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인 다시스가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망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겠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던 두로와 시돈이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고 그들의 멸망은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바다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사회 안전망들은 속절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짓 하나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 돈만 있으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고 희락의 근거를 돈으로 삼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희락을 빼앗기고 살아보려고 기띔이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방편을 궁구해 보아도 아무런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두로와 시돈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남유다 사람들이 듣고 위기감을 가지고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이 쌓아올린 부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여전히 교만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고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크게 패배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한 국가 바벨론도 망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1절과 같이 다시스의 배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하면서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심판을 받은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두로와 시돈이 잊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계사를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망할 때까지 5차례 이상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70년을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이 70년이라는 말은 아주 오랜 기간 심판이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70이라는 수를 이용해서 그 심판이 아주 극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5절, 16절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기생과 음료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향한 정욕을 음료로 비유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70년이라는 심판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두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시금 다른 나라들과 음란하게 부를 향한 욕구를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18절에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들이 애써 노력하여 얻은 물질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바치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그들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8절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벌어놓은 물질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을 얻을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향한 욕구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로와 시돈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죠. 솔로몬 왕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돈의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결혼의 결과는 당시 통일 이스라엘 안에 아스다롯과 밀곰이라는 우상을 수입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시돈의 여자들이 아스다롯과 밀곰이라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온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욕심에 또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가 시작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시돈 여자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바알 신앙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밀어내어 버리고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하게 되는 참으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와 직장 그리고 가정이 부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높은 다스리는 직분부터 모든 백성들이 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더럽히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가정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